2024년 이화의료원 부활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가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을 하셨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혜영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직장에서 동료들이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낙심하며 걱정하고 불평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근무하는 병원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손으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복을 주셔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도 저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목동병원 성가대의 특별 찬양 무덤에 머물러라온 제목으로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귀한 예배 시간에 본교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시고 또 귀한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유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료원에 계시는 선생님들 마음이 많이 힘드신 중에 또 이렇게 목동성가대 부활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부활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로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인인데
내게 무슨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은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죄를 지었으니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를 짓지 않으면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지 않아도 무방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에 의하면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있으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경멸적인 말을 해도 공회에 잡혀가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이고 경멸적인 말만 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범죄 상태라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할 마음만 먹어도 이미 간음 저지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정윤리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이 잘못되면 이미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의 종이고 이미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은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죄악된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그 온전하지 않은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것이 생각의 벽, 생각의 감옥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는 마음, 내가 돈이 없어서 잘나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생각, 누군가가 너무 밉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조금씩 스쳐갑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그 감옥에 갇히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우리의 존경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소망이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생각의 감옥이 됩니다. 과거의 잘못과 과거의 실패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의 감옥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쓰라린 과거가 있어도 새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갇힌 벽을 헐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불안도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미래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모두 마음의 감옥을 헐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옥의 벽을 넘어서 주님께로 와서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된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심각한 마음의 감옥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높고 큰 감옥의 벽입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야 합니다. 그 생각이 왜 마음속에 자리 잡았는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도 더 큰 비중으로 우리를 내리누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는 마음의 감옥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나의 기쁨과 나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 감옥은 처절한 삶의 현장입니다. 정말 처절한 마음의 감옥은 때로는 중독의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돈에, 권력에, 명예에, 미모에, 성에, 그리고 때로는 마약에,
중독되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주어져도 그것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중독 상태에서는 아무리 신자라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 중독에서 마음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 생각 더욱 강력해집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중독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려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온기가 내 마음의 얼음벽을 녹여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마음의 얼음벽을 녹이는 불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면 마음의 감옥은 불 앞에 얼음처럼 녹아내립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의 실존적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옥을 부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수만 개의 인식과 결정의 사고 카테고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고 카테고리가 상실되면 인간은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여기 안과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눈을 떠도 사물을 즉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카테고리가, 사고의 카테고리가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는 그 수많은 사고의 카테고리, 사고의 틀이 잘못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자체가 왜곡되고 그 사고의 틀에 갇혀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그렇게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주변에서 두드러지게 그런 사람을 아마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그 자존심의 틀에 갇혀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편집증 같은 정신병도 그런 사고의 틀이 잘못되어서 자기 생각의 벽에 갇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신병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의 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인간은 자기 팔자 자기가 망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생각의 틀이 잘못돼서 자기 삶을 망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사고의 틀에 갇힌 사람은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생각으로 그 틀을 깨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화되어서 모든 사고의 틀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은 마치 눈먼 자와 같고 포로된 자이며 눌린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 해방이 없다면 복음이 왜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자유가 없다면 왜 복음이 복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줬는데도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은 다시 자기가 예수님이 죄값을 이미 치렀는데도 아직도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 이제 집에 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감옥에 머무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심지어 광화문 경복궁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식사를 하려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빨리 와라 라고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풀려난 사면받은 자는 옥문이 열린지도 모르고 여전히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신자들의 처지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음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이 왜 복된지를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누릴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옛부터 입어오던 죄수복이 너무 익숙해서 그 죄수복 벗기를 거부하고 그저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이 죄수복을 벗기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죄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와 해방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충만한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자아를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흔히 신자들은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 말을 안 믿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인되고 내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주님만 위해서 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도 자기의 지성적 판단도 자기의 호불호도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행동이 모두 자기 욕망을 챙기고 자기 판단에 따르고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부인되고 내가 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충만한 자기의식으로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겉모습만 취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집 아들이, 사실 우리 집 아들입니다. 어릴 때 저한테 생일 선물을 했습니다. 제 생일 선물. 근데 나침반을 선물을 해요. 내가 무슨 나침반이 필요합니까? 지가 나침반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침반 선물 받아서 돌려줬어요. 그 선물은 결국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생각을 이루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탁, 완전한 항복, 완전한 서렌더입니다. 하루 종일 종교적 일을 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여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입장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충만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세계의 유명한 전쟁들 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찬송가 327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만은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란 자아를 버린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희생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아를 버리니까 하나님한테 의미가 있지. 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에는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하는 구절도 있는데 주님 제단 앞에 내가 가진 거 다 바친들 하나님이 뭐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역시 나를 완전히 의탁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완전히 주님께 의지하라.
그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거부감이 간다, 이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율적 존재인데 어찌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서렌더하고 산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회개하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숨도 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몸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삶을 지배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저항하고 나의 세계를 구축하며 내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커가는 것을 보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 알게 됩니다. 갓난아기는 부모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실상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장기 중 하나만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화의료원에 오신 환자분들 누구보다도 다 절실하게 이걸 느끼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모든 인간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몰한다면 인간 세계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단 두 사람이 있어도 두 사람 모두가 상대방의 뜻을 수용함이 없이 자기 뜻만을 이루려 하면 싸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이 화평하게 지내는 사이라면 반드시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어느 부분에서 접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때로는 어느 일방이 대부분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의 뜻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를 비움이 없다면 단 둘 사이에서도 평화는 없습니다. 온 인류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비워줘야 합니다. 나는 나를 비워주지 않았는데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으면 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압니다. 누군가가 힘들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부모를 위하여 자식이,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아내를 위하여 남편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기에 인간의 평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내는 새로운 인간,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이 새롭게 꿈꾸시는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낸 사람에게서는 부와 가난의 벽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도 그를 슬프게 하지 못하며 부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워내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불편심을 이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편심, 디태치먼트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신학 용어이긴 합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을 비워낸 사람은 자기 지식과 의지와 정서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있음과 없음, 부와 가난 등 어디에도 마음이 결정적으로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누구나 이 불편심을 가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열망을, 방향을 돌이켜 불편심을 이루고 마음을 비우기 위한 일에 쏟는다면 불편심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심초사하지만 성화를 이루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참된 구원을 향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과 자유, 기쁨을 향한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통해 이루시려 하는 그런 인간으로 완성되어 갈 때 인간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사람은 또한 숲의 새와 같이 기뻐하게 되고 매사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고 맡겨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버릴 정도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질병에서도 놓여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정신이 자유를 누리게 되고 정신이 기쁨을 누리게 되면 육체 역시 그 자유와 기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의 육신조차도 나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 교목 선생님께서 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은 진료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도하는 의사들의 치료 성공률이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병에 걸렸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지상사역 중에서 병 고치신 것을 빼면은 복음서가 몇 페이지나 남게 됩니다. 그 병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와 의료원에 계신 환우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그 생각을 버리고 자유를 얻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바라보면 내가 죽고 못 사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열망과 나의 염려와 나의 후회와 나의 절망감을 모두 버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께 서렌더 하십시오. 내가 사로잡혀 있는 그 잘못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의 가르치심을 알아가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내어버림으로 우리는 우리 생각의 감옥, 죄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여 주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자아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뭇 사람들의 육체를 질병에서 해방시키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 의료원의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요즘 이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표시하는 거 보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때 그렇게 고생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우리 모두가 그때 얼마나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했습니까? 그 마음을 불과 얼마 됐다고 조그마한 사태로 그 마음을 접어버리는 그 마음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혼과 육의 감옥을 깨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될 뿐 아니라 육신이 고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서도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비우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의 감옥의 벽을 깨고 죄의 습성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유영아 의료원장님과 김한수 병원장님 또 이 밖에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떡과 또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으니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목동병원 성가대교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유한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또 과정들을 또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김우성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27장 찬양 부르시고 김유한 목사님의 축도로 부활절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언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지금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시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진리로 인한 자유와 해방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실존적 삶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위로가 우리 영혼을 속박하는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심령을 새롭게 하기로 다짐하는 이화 의료원의 모든 교직원과 환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